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위한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준비하신 약속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의 운명,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이 혼란에 빠지거나 생각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걸었던 동일한 믿음의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으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트리니티 공동체에 임할 것이며 그 임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주시고자 하시는 열매 맺는 땅을 향해 전진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차원의 풍성한 열매가 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11월 3일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간증 가운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쓴 3권 혹은 4권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방문하셨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2026년까지의 일을 10년 단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뉴저지에서 다시 저를 방문하셨고 미국의 주 단위로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각 주마다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고 주님께서는 2020년부터 이것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각 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지들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자유의 전초 기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기는 영광으로 가득 찬 성들과 같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지역 안의 사도적 중심지를 뜻한다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지역과 모든 주에는 대적의 보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986년에 저에게 2026년까지 10년 단위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2008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이 어떻게 그 운명을 이루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카드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막 취임했을 무렵이었기 때문에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책에 미리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의 재임은 3년 반이 될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잠시 그가 자리에 있지 않게 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전쟁이 심화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영적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그 전쟁이 점점 더 격렬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2026년 이후에 대해서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2026년까지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아직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11월 3일 선거 당일 밤 3시에 주님께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제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18살이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책을 펴지 않고도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 유월절을 회복했고 2주 동안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수도 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히스기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새벽 4시에 이스라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래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듣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리더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전화를 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에게 히스기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다가 이사야서를 읽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엄청난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들을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신들을 다 무너뜨렸다. 너희 하나님도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고 말하게 하지 마라. 그러나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일어나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첫 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도 자라난 것을 먹을 것이며 셋째 해에는 파종하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먹으리라. 저는 그때 우리가 이미 히브리력 5785년 2025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2026년 안으로 주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것을 느꼈고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위한 기도와 선포의 전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모여 놀라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이미 히브리력 5785년 2025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2026년 안으로 주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것을 느꼈고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위한 기도와 선포의 전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모여 놀라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세대를 위하여 시간을 연장하셨다. 여기 미국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광의 영역과 각성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해해 봅시다. 2019년 9월 유대 새해를 기점으로 우리는 전쟁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PEY, 페이의 시대이며 10년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 매해마다 삶 속에서 갈등이 더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전쟁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작년 10월 이스라엘은 전쟁에 몰입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나라들이 재편되었고 우리나라조차도 새로운 정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의 시대의 중반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의 시간을 연장할 것이며
너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방식으로 번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024년 11월 4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선출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며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금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게 하여 내가 약속한 궁극적인 약속을 붙잡게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을 잘 분별하고 따라야 합니다. 지난 5년간의 진짜 전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는 단순한 교회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역을 위한 영적 전쟁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시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드러나는 진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시험 속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무엇인가? 믿음이 우리를 희망의 지연을 넘어 새로운 기대감으로 이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진 계획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이제 이 전쟁의 시대와 10년의 중간 지점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올해는 놀라운 사건의 전환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다. 나는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릴 것이다. 너는 나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내 부름은 이것이다. 너희 가운데 내 임재를 세우라. 이 시대의 전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지역, 가정에 대해 하신 축복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원수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재형성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말을 선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트라이엄프라는 단어는 실제로 트럼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카드를 냈는데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패를 이기는 결정적 카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을 훈련시키고 있다. 내 말씀을 무기로 삼아 원수의 말과 행동을 이기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이제 2025년으로 넘어갑시다. 숫자 5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5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달력이 무엇이든 서양 달력을 사용하든 히브리력을 사용하든 올해는 여전히 5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5가 높은 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 혈통 속에서 우리를 지배해온 것들, 지역을 지배해온 것들, 이 나라를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게 하려던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언제나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모든 필요에 충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풍성한 공급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서처럼 놀라운 은혜의 해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미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보십시오. 은혜는 여러분이 겪는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부터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마태복음 전체를 읽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붙드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종교에 지쳐버렸느냐? 내게 오라. 나와 함께 떠나자. 그러면 내 삶이 회복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장소, 신적 회복이 계획된 자리를 갖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나와 함께 걸어라. 나와 함께 일하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그리고 강요 없는 은혜의 리듬을 기대고 배우며 따르라. 다시 말해서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흐르고 있는 은혜의 움직임에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나를 강요 없는 은혜의 리듬 속으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너희에게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며 너희는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올해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격변의 시기, 그리고 이 나라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해로 들어가는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껏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전례 없는 친절의 때를 열고 있다.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해 완전히 돌이켜 있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놀랍고도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으로 사명을 시작하려던 그 시기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은혜와 높은 곳에서 맞이하게 될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는 여러분의 골리앗이 무너질 수 있는 해입니다. 골리앗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는 40일 동안 지역의 분위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앞으로의 40일 동안 너희는 나의 임재를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걸어가는 모든 곳마다 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작년이 문의 해였다면 올해는 창문의 해입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영이 우리 위로 쏟아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늘의 임재를 지니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려 할 때 원수는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막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나의 임재가 머무는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 갈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행동선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선 말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문제들에 대해 초자연적인 은혜가 돌파를 가져올 것입니다. 1986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바 2026년이 되면 하늘과 땅 사이의 간격이 훨씬 더 얇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누군가는 이 지역의 대기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지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그의 약속이 오고 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유다의 혈통을 통해 왕에 오를 자가 항상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의 사명은 언약궤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로 뛰어나고 예언도 했지만 언약궤를 회복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길 원했고 다소 파격적인 방식으로라도 언약궤를 되찾았습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 안에 자리 잡았고 그 임재로부터 전략, 보물, 군대 조직까지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찬양과 예배만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악기 연주자들, 무용수들, 서기관들 모두가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을 나의 임재 중심으로 다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소리로 전쟁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궤가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집으로 삼기 원한다.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집으로 삼기 원한다. 저는 지금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이제부터 이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돌게 될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예언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 에돔까지도 그 장막으로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더 깊은 교리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유형의 설교자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 각 사람 속에 가득하여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 주님은 요한을 반모섬에서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핵심 교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그들의 상태를 평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후에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이제 너는 그 너머 곧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올해가 바로 그런 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던 수준을 넘어서 비전을 보게 될 해. 그분께서 우리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해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며 요한이 들었던 것처럼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들릴 것이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 앞으로 올 일을 보여주리라.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시즌입니다. 주님께서 2008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트럼프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주의 새로운 움직임이 주에서 주로 옮겨다니며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보셨듯이 2024년까지는 모든 주, 스테이트를 평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계시록에서 지역 교회를 평가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교회를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놀라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하늘의 문이 정렬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미래 운영 방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델링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 되게 하시는 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훌륭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매주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경계를 확장시키는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임재는 각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중심 허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땅은 정말 놀라운 곳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대적하려는 모든 것들 위에 이기는 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심이 이 지역에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올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접근성이 열려있는 해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만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곳을 나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싶다. 누구든 그곳에 들어오면 내가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영광에 깨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